할렐루야. 오늘 금요 교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인가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고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힘이 없으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맞는 믿음인가? 또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이런 신앙의 질문을, 본질의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신앙의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란,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또 기도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평생토록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녹. 여러분, 에녹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왜요?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창세기하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몇 세 때 뭐 했다? 죽었다. 얼마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인물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에녹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외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안 죽었다. 죽음을 이 땅 가운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찍어보세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인물도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불수레와 불말들 사이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엘리야와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녹이 좀 더 특별해요. 왜요?
이 에녹은 뭐 불말, 불병거가, 술수레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 이상 세상에서는 그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녹을 특별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을까요? 에녹의 뭘 통해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유독 에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365년. 맞추셨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몇 페이지인가요? 365쪽이네요. 그죠?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에녹이 365년, 1년은 며칠인가요? 365일이죠. 애우기 쉽죠.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성경에 보니까 하는 게 특별하게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기라도 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에녹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까 창세기 5장 24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와 교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가는 관계를 지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냥 단순히 왜요? 모르는 사람도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죠. 그러나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강한 이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회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같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꾸준히 36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녹은 하루 이틀 그냥 하나님과 잠깐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한 분이 더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누구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배를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누구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주고 있죠. 노아는 어때요? 많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고 한탄하사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특별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던 그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에녹의 말씀을 보아도 이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면이 있든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노아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었으며 또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세상의 조롱거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도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길을 걷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있어서 늘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예배를 드리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누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시간에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 시간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는 관계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매일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뭐예요? 네,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큐티 하시죠? 네, 큐티라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본문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누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결국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런 접촉점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시죠. 왜 주일이라고 부르실까요? 주님의 날, 그죠?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을 기점으로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의 조롱거리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조롱했어요. 일반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저 높은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으로 받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 자기 부인까지 온 가족들이 이 배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이 세상의 조롱거리를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조롱거리를 이겨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처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조롱거리를 당할 때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120년 동안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 조롱거리를 들으면서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구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 선제가 돼야 봉사가 됐든지 예물이 됐든지 사역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도 특성도 불렀지만 믿음이 없이는 뭘 기뻐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걸 계속 하루에 3번씩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인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어? 질문하면
곰곰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삶이, 나의 고백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언어로 보니까 유아 레스테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만족시키다, 또 온전한 기쁨을 주다라는 의미가 쓰였어요.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를 드린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쁨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사역과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별명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잃어버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체면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왕으로서 이 권위와 품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 것, 또 신하들이 그것을 보면서 매우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왜요?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와 품위와 체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보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시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손을 못 드신 분이 계세요. 왜요? 왜? 그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윗이었거든요. 지금 왕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체면과 권위와 품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는 체면과 권위를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손 들고 찬양해라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뛰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미갈은요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거에 아랑곳지 않고 나는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예배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이 올려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체면이 있거든요. 그죠? 어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디 감히 목사님이, 어디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자녀분들도 있죠. 목사님 자녀가, 뭐 장로님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어때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됐다는 것이죠. 우린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누굴 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내가 올려드리는 모든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이 믿음보다도 어떤 성공과 자기 만족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세상의 가치보다 어떤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에녹처럼 또 다윗처럼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도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만 말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더 큰 의미,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이 종종 쓰였는데 이것은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때요? 간절히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끈질기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요,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불임 이런 상태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뭘 얻기를 위함이에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제사장은 술 취한 것 아니냐, 빨리 집에 가서 술 깨라, 지금 요 말하고 있을 때 어때요? 한나는 그것을 아랑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결국 누구를 주셨나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때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아까 말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나아간 것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새벽에든지 밤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갈망을 품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강한 열망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만의 갈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갈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하신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나의 작은 이 갈망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셔서 이 작은 믿음의 갈망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갈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선택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 있어요. 오늘 금요일 기도에 갈까 안 갈까? 그렇죠. 새벽 기도 나갈까 말까? 주일날 예배 나갈까 말까? 여러분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 선택 무슨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누굴 만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사역을, 내가 어떤 봉사를,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실까?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리즈 에녹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른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